네, 부흥의 또 가운데 여러분 또 오셔서 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신 분들 또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말씀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이란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여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진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새 해를 열면서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김상복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신년 부흥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귀한 신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함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상복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있을 때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신 제게는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또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의 초대 총장님, 4대 총장님으로 하셨고 지금은 명예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아세아 복음주의 신앙연맹, 세계 복음주의 신앙연맹 회장으로 귀한 승진 감당하셨고요.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정말 귀한 영향력을 한국과 열방 가운데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이 교회에 왔었는데 다시 와서 더욱이나 신년 초에 부흥회에 초청을 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부흥회의 주제가 blessing이더라고요. 참 잘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blessing이라면 가장 큰 blessing은 하나님의 blessing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단어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희는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로 내 축복을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을 이 축복을 주겠다. 아마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은 아마 이것이 제일 강력한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초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년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또 자기 백성에게 주라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축복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꼭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전제로 이해를 해야 이 축복이 참 좋은 축복으로 받아들여져요. 성경에 단어가 지식이란 단어가 있고 또 이해 또 총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리고는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지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가 이제 총명 또는 이해력, understanding, 그리고는 마지막 가서 지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식과 믿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information, 정보, 사실을 듣고 아니면 읽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면 듣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내 거라고 하는 것. 그저 보편적 지식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걸 자기 거로 내면화해서 사유화했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internalize 완전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지. 뭐 성경을 다 알아도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알아도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내 것이 될 때, 그리고 내 거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것이 됐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너 내 가족과 친척과 내 나라를 떠나서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만은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날 이렇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떠날 수 없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나라와 그들 삶 전체를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떠났다. 즉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의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느끼는, 그리고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하나의 정보로 남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해서 그것이 행동화 됐을 때, 행동할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심판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만은, 또 심지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지만은 그것을 듣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고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 때문에 죽게 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바로 믿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생겼구나. 영생을 내가 받았구나. 심판이 없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없구나. 이미 내 영생의 문제와 하늘의 시민권은 끝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그 성경 구절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구나가만 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준 것이구나. 내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심판이 없구나. 이렇게 옛날에 미국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참 세계적인 부흥사라서 대단했죠.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웬 젊은 청년 하나가 18살짜리 청년 하나가 와서, 이름이 챔블린이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모디 목사님의 문간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는지 받았는지를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지 영생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모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24절 읽어보라. 그래서 펴서 읽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읽었어요. 너 이거 믿느냐? 네, 그럼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믿는데요. 내게 영생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디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라. 두 번째 읽었어요. 너 예수를 믿느냐? Yes, sir. I believe. 저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아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몰라서 제가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라. 그래서 체인벌린이 3번 읽었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응? 제가 믿는다고 벌써 3번째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그걸 내가 몰라서 지금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그랬어요. 그것까지가 뭔가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청년을 18살이 챔벌린을 쳐다보면 How dare you doubt God?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소리를 질러 화를 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 믿느냐? 그럼 있는 거지. 영생이 있는 거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냐? 하나님을 아들을 믿으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없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도대체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냐? 야단 고함을 질렀어요. 3번째. 그랬더니 재물이 있다. 그럼 내가 구원 영생을 얻은 겁니까? 저한테 심판이 없나요?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나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 순간에 눈이 확 떠졌어요. 지금까지는 지식이요. 성경적 지식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고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전부가 그래요. 성경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속에 말씀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다 알지도 못해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는다는 그 단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영어로 보면 as many as receive 받아들이는 자. And believe, even to them that believe라는 단어와 receive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그 믿음에 참된 믿음이요. 거기서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를 자기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젊었을 때 뭐 교회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고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무슨 막생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총각 집사도 되고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제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했어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참 믿음 없이 지식적 믿음, 습관적 믿음, 그저 교회 생활,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들려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늘 확신이 없어요.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가슴이 뜨끔하는 거야.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늘 그게 다른 건 다 성경, 기도, 뭐 섬기는 거 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요. 감사하게도 25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믿음이요. 그저 개념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이요. 그날 처음으로 나의 믿음이 됐을 때 그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고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내 것이 됐을 때 그날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내 신앙이 되니까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신앙이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났더니 그날부터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난 거죠. 내 신앙이 됐을 때, 내 것이 됐을 때. 그 믿음이 내 것이요, 영생이 내 것이요, 천국이 내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것이 됐을 때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내가 읽던 성경이 같은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책은 같은데 그 성경을 그 다음날부터 읽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왜? 내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성경 읽는 게 두려웠어요. 뭐 많고 심지어 마음에 분노를 조금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고 이건 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구원받고 구원의 신앙, 나의 신앙이 생기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편지 같더라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내 것이 돼가니까 그때부터 저도 제 생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지식으로만 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고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식적 신앙과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고 말해요. 물론 지식이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인 것만으로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될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축복이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축복 그 뭐 몇 번 들었지 뭐 읽었지 암송했지가 아니라 이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목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에 삶에 달라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힘든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야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또 찾아와가지고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도 안 주고 그러냐, 물 달라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없습니다. 또 불평입니다. 날 죽이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 그 바위 앞에 있는 바위 보고 바위야 물을 내라 한마디 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로 바위에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로 하라고 했으니까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말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로 하라 그랬으면 내 것으로 알고 그대로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죠.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는 화를 내면서 그 백성들 향하여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 갖다 줘야 되냐? 야단을 쳐 망하려고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두 번 팍 때려서 탁 하고 두 번째 때리니까 물이 쫙 나와서 그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You don't believe me. 나를 믿지 않.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You don't believe me. 넌 날 믿지 않아. 믿지 않아. You don't believe me.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그런 말 하냐. 첫째로 그동안에 물 주고 먹을 것 준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나 아론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 시간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나한테 물 주라고 바위 보고 나타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물 갖다 줘야 되냐? 우리가 마치 아론과 모세 자기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물 갖다 줘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 둘째는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로 하지 않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쳐서 두 번째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마치 모세가 두들겨서 낸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You don't believe me.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내 말을 믿었으면 내 말을 그대로 행동을 해야 그게 믿음인데 말로 하라는데 내가 왜 지팡이를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면서 내 영광을 빼들어가면서 모세 보고 너는 끝났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집 문 앞에 와서 못 들어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 그러시면 내가 들어갔다 발로 한 번만 밟고 다시 나올 테니까 발로 밟고 들어가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마라.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산에 올라가서 피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쳐다만 봐. 그것까지는 내가 허락해. 그러나 넌 못 들어가. Because you don't believe me.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들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 자기 거로 행동하고 고백하고 자기 거로 느끼고 그대로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 안에 지식이 들어있지만은 지식까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과 믿음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깨달으면요 참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이 참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라나 6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반드시 해주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알게 해라. 그러면 저것을 이 축복을 너희들 걸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럼 마치 무슨 금팔찌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금목걸이 하나 주는 것 같아요. 금시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의 복의 개념은 전혀 성경의 개념하고 다르죠. 한국의 복은 칠복이 있잖아요. 이빨이 튼튼하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복 받은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 그것은 복받은,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나타난 복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은 그저 복 하나 주는 거, 이빨 좀 튼튼하게 만들고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고 원하는 집 사게 하고 원하는 자동차 사게 하고 무슨 좋은 자리 하나 주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말은, 네게 복을 주겠다는 이 단어는 요새 새로 번역한 그 번역에 보면 조금 잘했더라고. 내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복이 되도록. 너 자신이 지금까지는 복된 사람으로 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 자신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금덩어리가 무슨 금시계나 금목걸이나 금팔찌가 아니고 너를 금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금 시계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금덩어리가 돼서 깎아도 금이요, 갈아도 금이요, 잘라도 금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저 주머니에서 한 푼씩 두 푼씩 넣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마다 모든 것이 다 금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에요. 이것은 금시계 받는 거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예? 나를 금으로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주겠다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내가 너를 복되게, 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믿고 내 것을 하면 내가 복이 되나?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말해도 복이 되고 움직여도 복이 되고 만져도 복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축복이 나타나고 나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그러면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축복의 채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한테 복을 몇 개를 받아서 이런저런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움직일 때마다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만질 때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만들어 주셔서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논아주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 꼭 금년에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듣기만 했는데 알기만 했는데 이해만 했는데 오늘 나의 것으로 주시니 나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감사와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금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어저께 작년까지 내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나 때문에 복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축복을 하셨어요. 첫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여기 보니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심지어 부모도 형제도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때는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지켜주시는데 뭘로부터 지켜주겠나? 성경에 보니까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질병에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약속을 너를 위해 다 지켜주겠다,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내가 준 약속을 지키겠다,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너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들을 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절대자,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이것을 모르고 이걸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으로 믿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서가 흔들리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다음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공연히 나를 좋아서 나한테다가 좋은 것들을 막 주는 겁니다. 예? 선물로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이건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죠. 은혜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사랑하셨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만세 전에 계획했다가 어느 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다음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일평생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왜? 영화롭게 된 것은 이미 결정이 났고 그것은 끝난 것이요, 승리가 이미 끝난 것이요, 인생의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왜? 영화롭게 하나님 쪽에서 영화롭게 하셨도다. 로마서 8장 28절 9절이죠. 네. 그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glorified 시키셨구나. 벌써 과거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내 삶을 영화롭게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셨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두렵습니까? 두렵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은 이미 결판이 났구나, 승리가 보장이 됐구나, 영화롭게 됐구나. 그 중간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더욱이나 하나님이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대로 그냥 살아라. 그냥 믿고 살아. 그때 그 믿음이 현실화되어 나가고 그 결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와, 참 엄청난 이 은혜라는 건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선물들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내 빛을 내게 비춰주겠다 그랬어요. 내 빛을 너에게 비춰주겠다 그런 말 했죠. 여기 보면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가 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춰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의 모습으로 환하게 햇빛처럼 웃으시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사랑의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미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 햇빛과 같구나. 햇빛은 언제나 있어요. 밤이 와도 한밤 자고 나면 다시 햇빛이 떠요. 비바람이 쳐서 구름이 끼어고 어두워져도 저 구름 저편에는 하나님의 햇빛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웃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구름이 그치고 그 웃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영화롭고 찬란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웃고 계시고 그 웃으시는 햇빛 같은 얼굴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알아보고 느끼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으시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웃고 계시는구나. 얼굴을 돌리면 안 보여. 그 햇빛을 쳐다보면서 그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내 거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금년이 그런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은요. 내가 너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바라보시고 내가 왼쪽으로 하면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2살짜리, 1살짜리, 2살짜리가 자기 방에서 이리 기어다니고 저리 기어다니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는 엄마는 그 귀가 그 아이에게 있고 그 눈이 있어서 벌써 그 아이가 위험을 당하려고 하거나 뭘 만지려고 그러면 금방 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마다 그 형평마다
계속 여러분을 쳐다봐 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금방금방 그때 너를 돌봐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해 전에요. 인디아나라는 그런 주의 중부 지방에 살았어요. 우리 집은 인디아나 북쪽에 있었고 제가 가르치는 대학은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우리 집에서 2시간 15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한 번 가려면 2시간 15분을 가니까 이렇게 내 강의 시간을 스프레드 이렇게 막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내려가서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흘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금요일 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는 이제 사흘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참 금요일 저녁이 돼서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2시간 15분을 북쪽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인디아나는 산이 없어요. 그건 전부 밭뿐이에요. 평야뿐이에요. 그리고 이 밭이다 보니까 길을 똑바로 이렇게 짜 해가지고 한번 인디아나를 향해서 우리 집을 향해서 출발하면은 그냥 운전대만 붙잡고 발로만 밟고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시골길이니까 전기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조롭죠. 좀 왔다 갔다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니까 그날 참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한참 가댔어요. 한참 갔는데 1시간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내가 졸았어. 졸면서 운전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죠.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차가 섰는데 헤드라이트를 보고 내가 차 선대를 보니까 절벽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절벽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이게 오른쪽 바퀴가 절벽에 딱 걸려 있어요. 조금만 가면 그냥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질 텐데 절벽에 딱 서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죽음의 순간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나는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면서 살살 백가 후진을 해가지고 길 복판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갔어요.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하여 얼굴을 나 쪽으로 계속 따라서 보겠다고 봐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였구나. 그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억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막 끝냈는데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이마 좀 하고 답을 준 거예요. 막 기도 아멘 하고 끝났는데 바로 천사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니까 무슨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얼굴을 계속 향하고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믿고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번째 축복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세상은 평안없지 못해요. 가정도 때로는 평안없지 못해요. 어떤 때는 교회도 평안없지 못해요. 사업체도 평안없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이상한 평화가 있어요. 소란스러운데 떠드는데 위험스러워 보이는데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그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로다 그랬죠. 지각에 넘치고, 무슨 말입니까? 지각에 넘치는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평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위험과 어려운 것들, 고난과 수고, 세상에 꽉 차 있어요. 혼란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안고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도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을 했어요. 참 풍랑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풍랑인데, 큰 파도고 큰 풍랑인데, 이상하게 내 가슴 속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안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평화예요. 이런 평화를, 이 폭풍 많은 이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 여러분의 갈등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믿고 나의 것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굶어도 괜찮아, 별로 염려가 없는데, 굶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가 없으면 못 살아요. 나에게는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Peace to you, Shalom Elohim,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예요. 성령의 열매가 평화 아닙니까? 예? 성령 하신 역사가 평화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많고 갈등 많고 미움과 전쟁과 다툼이 많은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그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폭풍이 나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강대성에 올라가서 떡 서면은 교인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란도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해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지금 분명히 폭풍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별거 아니구나. 온 교인이 평화스러운 목사의 얼굴을 보고 다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거구나, 문제가 이게 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믿는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정말 평화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평화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새벽도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알려주라고 하신 이 6가지의 축복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들은 것이 아니고 그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십니다. 고백하고 오 하나님, 이 새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고 이 새벽도에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내 것으로 알고 남은 인생, 지금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삶의 새로운 전망과 새로운 출발과 새해가 금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하나 하고 싶은데 428장인데 금방 될는지 모르겠네. 내 영혼의 햇빛이네. 428장 혹시 스크린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 428장 찬송을 띄워줄 수 있나?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 앉은 사람만이라도 일어나서 또 집에서 있는 여러분이라도 이 찬송을 일어나서 받아들이세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 반주만 해주면 돼요. 반주만. 428장 없어? 오케이. 그러면 1절만 하자고요. 1절만.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 찬송 기타로 코드를 줄래요? 아니면 저걸로 할까? 오케이. 내가 좀 미리 말해줄 걸. 그러나 1절만 해요. 1절은 내 영혼의 햇빛빛이네. 428장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시면은 428장을 펴셔서 이제 같이 불러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후렴만 다시 한번 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벽도에 부흥회를 하면서 블레싱이라는 이 제목을, 주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그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것이 나를 향한 축복이구나,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귀한 삼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아주 좋고요. 또 6가지 복이 우리 모든 삼본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임할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올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부흥인데요. 먼저 우리 삼본교회 성도님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새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새날을 주시고 새 주를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건 덮어놓고 매일같이 하루를 새롭게, 한 주를 새롭게, 한 달을 새롭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날이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날이 새 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금년 동안 새롭게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또 떠오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히. 우리 이제 신앙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첫째고, 둘째가 성화예요. 이제 그게 성화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셋째가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간단한데 성화의 과정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마치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매일매일 자라나요.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 발전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 바탕이 없으면 모두 아무리 그 위에다 쌓아도 흔들흔들해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훈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quiet time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시간이 꾸준히 그저 삶에 마치 조반을 먹듯이 매일같이 이런 생활,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지속되면 주님 만나서 듣고, 주님 만나서 대화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훈련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큰 축복이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줄 거라는 그 확실한 신앙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대답이죠. 예. 거듭난 성도라면 매일매일 큐티, 콰이트 타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년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가정 올해는 좀 꿈꾸고 세워 가십시오. 예. 그래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에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첫째가 아니다. 하나님이 첫째고 가정이 둘째다. 그리고 셋째가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이 모인 데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흔들하면 그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 가서 심지어 우리가 아플 때나 뭐 사고가 날 때나 죽을 때도 보면 마지막 가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 가정을 강화시키는데 뭐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나도 이제 결혼 생활을 뭐 오래 했죠. 8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고예요. 그게 참 희한해. 사랑은 짜릿하며 그러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 영어 성경 번역이 좋아요. Love is long suffering. suffering인데, suffering 고통을 당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잠깐이 아니고 long suffering이야.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랑에. 그리고 사실 이 인내가 없으면, 오래 참고가 없으면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다 망가져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게, 인생에 이렇게도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걸 맨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 30-40명 모아놓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잘 살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그 수십 년 동안의 가정 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참아야지요. 그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에 참아야죠. 또 다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아야죠. 인생의 경험과 성경이 딱 맞아요. 그래서 나도 참아야죠. 그게 이제 제일 내가 볼 때는 중요해요. 이 결혼하기 전에는 정서적인 애정이에요. 감정적인 애정이에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감정적인 애정은 점점 약해져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감정적인 따뜻한 사랑이 애정스럽고 뭐 어떻고 젊은 사람들이 알쏭달쏭 이렇게 알콩달콩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딱 하는데 결혼을 할 그때가 최고봉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의지적인 사랑, willful love, emotional love가 아니고 willful love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내가 내 배우자한테 약속했지, 부모님들한테 약속했지, 모든 하객들한테 약속했지, 하나님한테 약속했지. 이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의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데 싫어도 의지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좋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이 아니야. 위선적이라도 괜찮아요. 사랑한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내가 그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모든 것을 참고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예요. 모든 걸 참는 것 같은데 그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가 번역을 잘했어요. Love bears all things. bear하거나 이렇게 그냥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성격을 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장점 단점 다 보고도 그냥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끼리도 서로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간에도 그렇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말맞이 보면은 그래서 오래 참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끝까지 잘 안 돼.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참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결혼 생활에 뭐 많지만 그죠? 좀 압축을 하면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포용하고 끝까지 오랫동안 서로 참고 받아주면서 이제는 의지적인 사랑, 나에게 힘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때 우리 가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는 것,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북한 교회 재건 운동 위원장도 하시고 남북 교회 협력 위원장도 하시고 한데 사실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이제 탈북한 자매 신학생을 도와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탈북한 신학생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복음 민족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좀 열어갈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한국교회, 남한교회의 마지막 소명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의 땅끝은 북한이에요.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 온 세상에 못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나라 다 수백 개의 교회를 200개 교회 그 나라를 다 갈 수 있어요. 북한만 못 가요. 이게 여기가 땅끝이야. 여기 북한이 복음화되면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매주마다 기도했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눈이 북한에 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사명이 한국교회의 사명이 북한의 내 동포를 복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탈북자를 신학생을 만들어서 일꾼을 준비시켜서 더구나 북한에서 왔다면 그건 뭐 참 그 이상도 없죠. 예? 마치 아프리카 사람 데려다가 신학 공부시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돕고 또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관계가 나쁘지만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은 돕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은 도와서 이 다음에 통일됐을 때 그때 먹은 쌀이 그게 남한교회에서 준 거다. 예?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늘 남한교회가 우리를 도왔다고 하는. 내가 평양에 가니까 쌀자루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우리가 북한 재건 운동하고 그럴 때 이제 북한 독교 운동을 했는데 그때 한 말리가 하나가 뭐냐면 교단을 내세우지 말자. 교단 내세우지 말고 그냥 뭐 무슨 교단이 보냈다 그러지 말고 이걸 다 합해가지고 그냥 한국 기독교 이렇게 자료에다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그 한국 기독교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 포대만 보고도 한국 교회는 늘 우리를 도왔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백성들 속에 퍼져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다 자료를 보고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우리를 도왔구나. 이것을 북한에 계속 알려서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열어줄 때 남한교회가 교회마다 다 준비해서 특별히 이제 북한교회 재건운동처럼 우리 범교단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범국가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북한 재건교회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리 다 그들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문 열어줄 때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발사도 가고 간호원도 가고 농부도 가고 뭐 공장 엔지니어도 가고 목사도 가고 이렇게 팀이 돼서 가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그걸 복음화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따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너희는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손 손주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마지막 한번 따님들 또 아들들 손주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딸이 하나가 있어요. 여시가가 하나 있어. 계집애가 하나 있어요. 셋이 있었는데 그 아기 때부터 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몸이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요새 뭐 공부 안 해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문제는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사는지 그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했고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를 입으시더라.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 딸을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아이들 축복해 줄 때마다 늘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는 이 아이들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끝없이 했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는 이제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두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행복이지. 내가 70살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70살 축하한다고 한국에 나왔는데 그 세 아이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1분씩 간증을 하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축복의 채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최소한도 내 가정에서는 그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서 부모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행복해요. 아주 행복하게 너무너무 즐겁게 주님 섬기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놀랍게도 똑같은 기도를 제 딸에게 항상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딸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딸이 아빠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거든요. 올 2021년에는 우리 가족 안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 구약의 축복 기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이 가정,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되 예수님처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사오니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